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조상을 모르는 막심한 불효자식,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제사 지내는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은 참 막심한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불효하라 가르치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효를 강조하고 있는, 정말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제일 첫 계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들에 있어서 첫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째 계명 이웃사랑,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웃사랑 중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 아니고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 아니고 내 부모입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이웃과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깐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잘하는 척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다른 계명은 그냥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뒤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다른 계명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복을 주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성경에 초보가 지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기도도 무조건 초보 때는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는,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로 구했으면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았으면 이제는 순종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에 돌이키지는 않고 밤새도록 불러서 대답이 없는 하나님 죽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술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생명에만 복을 주십니까? 아니지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는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려. 잘 떼고 뭘 자녀를 갖다가 뭘 잘 떼게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잘 떼고 그 자녀가 술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육의 생명도 길 것이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일에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리고 살리는 일이 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떼고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하면 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데, 이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명문 학원을 보내고 명품 옷을 입히고 명품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명문 학원을 보내고 명품 옷을 입히고 명품 신발을 신기고 좋은 것을 먹인 그 자녀들과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 것도 못 먹고 좋은 곳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너 최고가 될 거야 하는 엄마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한 자녀는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 지금 이 땅에서는 또 모릅니다. 나조차 천국 가서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되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잘 되고 복을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린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알았어요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이 법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보이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되는 법,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나 목사님 어려서 가르쳐 옛날 머리가 커서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가 큰 애들은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뭔가 감동시킬 일을 찾았어. 부모한테 뭐 자네가 복 받는 거, 아이고 뭐 그 복 상관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주 안에서는요, 부모의 자리에서 복을 안 받으면요, 그냥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이러면 복을 안 받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떼 들고 부모를 저주하고 할 수도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목사님 요새 누가 그리 죽입니까? 육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안 되니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 받을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가 부모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부모한테 함부로 대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 말 잘 들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부모 말을 잘 듣는데 한 가지 더, 우리는 예배는 삶과 물질로 될 때 부모님에게도 말로 가지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애 안 먹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 잘 듣고 좀 물질로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르반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거 드리는 게 우선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건축한다고 막 다 드린다니까 이번에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못 드립니다. 고르반. 우리 하나님은 건축하기 이전에 네 부모부터 먼저 공경해라. 할렐루야. 아니 건축도 하고 부모도 공경해야죠.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갑니까? 이 땅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건축도 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부모한테 주는 생활비를 졸라매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아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르칠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쳐 놓으면 이 아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이 뭡니까? 말 잘 듣는. 얘야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입니다. 참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이고 집에서 내 살기도 힘드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이고 또 이리 무거운 짐을 지어주네. 무거우니까 우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가벼우면 지금 밖에 나가면 바람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면서 부모 돌아보지 않고 너 지금 자녀가 있는데 네 그 자녀가 곧 커서 장가가면 며느리가 오면 지금 네 딱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며느리가 그대로 할 때에 네 마음이 어떻겠냐고 내가 그런 소리 자주 합니다. 자녀한테는 이런 시절이 없을 줄 알지만 그때 부모가 되어서 며느리인 네 입장에서 지금 부모한테 그러면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하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참 두렵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특히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공급해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잘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때는 이 축복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잘 되고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된 거 여러분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게 잘 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못 입히고 못 먹이고 좋은 데 못 보내고 해도 하나님을 교회하는 자들로 살아나니 우리 하나님이 이 종이 보기에도 그리 예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됩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양육시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정확한 법이 있는데 왜 이 정확한 법을 두고 둘러가십니까?
왜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 히브리서 1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은 복음으로 난 주의 종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데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잘하지요.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정말 자녀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섬겨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 복음으로 낳아준 주의 종도 있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랍니다. 이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고 주의 종은 복음을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부모, 지으신 부모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를 지으신 부모님은 낳은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의 부모는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행여나 육의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사랑보다도 더 사랑이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 이 말.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소산물 이런 첫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조건 여러분이 입으로 사랑합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라 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겠는데 심지 않고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심어주면 내가 많은 열매로 내가 돌려줄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 하나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하나를 그대로 있고, 하나를 드렸더니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더라.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명령을 지키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섬기는 거, 부모 말 잘 듣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 이게 명령을 지키는 거. 공경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여기 이거 하나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복하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고 저렇게 만나 웃고 다니고,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와 찬양으로 내게 채워주시니까,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 속에 가득한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다스리는 이 온 세계가 내 것이니 좋은 걸 어떻게 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맞지요.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네가 다 그만 공경하는 이 한마디가 다 여기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나서 못 지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하라. 왜요? 행복하라고. 공부해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 잘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도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이거예요. 섬기는 것이 이거라. 명하는 명령이 이거라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괴롭히고 고통 주면 남의 부모 공경하라지.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 행복하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만, 얼마나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히스기야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부모 은혜에 보답한 사람들입니까? 보답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내리사랑으로 자녀에게 보답합시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한테 보답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 돌아가시고 나니 생각이 나는 걸, 돌아가시고 나니 깨닫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교만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받은 은혜 보답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또 부모도 공경하지만 우리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주의 종의 은혜 보답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이 잘 되도록 우리는 보답을 해야 은혜에 보답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가 미래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부모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주의 종에게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로 보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보답해서 정말 보답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죽을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생하여 영원히 소생하니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